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은 밀레도에서 제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지은 바울가 그 일행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고 1에서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장로들이 환영을 받고 결례를 행하였는데요. 1절을 보면 작별한 뒤인데 두 사람이 붙어 있다가 억지로 떼어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마지막 이별을 나누는 바울의 마음은 한없이 쓰리고 아팠을 것입니다. 여기 고스는 밀레도의 남쪽 75km에 있는 섬으로 비단과 연고제, 포도주와 밀의 생산지로 유명했다고 하고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동쪽 해안에 있는 같은 이름의 항구에 정착했을 것입니다. 여기 로도는 장미의 섬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일조량이 풍부해서 장미가 화려하게 꽃피었다고 합니다. 태양을 나타내는 거대한 아폴로 신상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으며 당시에는 엎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바다라는 루기아 해안에 있으며 항상 수백 척의 배가 경유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베네디로 건너가는 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소아시아 해안을 끼고 돌면서 밤마다 정차가는 작은 배를 탔지만 이제는 두로와 베니게로 가로질러 직행하는 큰 배로 바꿔 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3절에 구브로가 나오는데요. 4장 36절에도 설명했습니다. 두로에 배를 대었다는데 배는 남동쪽으로 진로를 잡고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바라보면서 섬 남쪽의 앞바다를 통과하여 650km의 해로를 직선으로 행한 후 5일 만에 베니게의 주요 항구인 두로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배는 짐을 풀기 위해 일주일 정도 정박하였는데 여기에서 눈에 보이자가 나오는데 항해하여 배를 대었답니다. 짐을 내리기에는 전문적인 항해 수로인데 이 이야기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바다의 정통한 누가가 기록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두로는 BC 665년에 로마에 합병되어 자유시가 되었는데 당시 주중의 최대 무역항이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두로가 사악한 일을 행하였음을 지적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는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 나오죠. 두로에는 스데반이 순교한 후 흩어진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지역을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고 그때 믿은 신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찾아는 수색하에 찾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신은 교회 건물이 아는 가정집에서 예배를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일일이 수소문하여 찾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배가 짐을 푸는 7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죠.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였다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지 그에게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류하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길을 막아서려고 했던 것처럼 단지 인간의 끈끈한 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전송해 주었다가 나옵니다. 밀레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두로의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식구들과 함께 도시 바깥에 나와 전송해 주었다고 합니다. 비록 일주일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 안에서 가진 교제를 통해 사랑에 넘치는 믿음의 관계가 맺어졌죠. 무릎 꿇고 교도한 후에는 밀레도에서 이별할 때와 같습니다. 선원들과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못 보고 겸손히 무릎 꿇고 바울과 두로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돌레마이가 7절에 나오는데 두로로부터 40km 남쪽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구약시대의 악고이며 돌레마이오스 2세가 성을 확장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형제 명칭은 악고이고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하고 그곳에는 두로처럼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정박해 있던 하루 동안 바울 일행은 그들과 친교를 가졌습니다. 여기 떠나는 배로 갔는지 육지로 갔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가이샤라가 나오는데 돌레미아에서 남쪽으로 50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육로로 갔다면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빌로보에서 이곳까지 오는 데는 거의 한 달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가이샤라는 거대한 항구 도시로서 로마 치하에서는 유대지방의 행정관 즉 총독이 거주하는 정치적 수도였다고 하고요. 헤롯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아우구스투스를 높이기 위해 가이샤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곳을 세 차례 방문했죠.
전도자 빌립은 그런 7 집사 중에 하나였으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그는 식탁 일에 봉사하기 위해 선출되었지만 이제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에베소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에티오피아, 내시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하고요. 그 후 20년 동안을 가이사라에 머물면서 여전히 전도하는 일에 종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은 처녀 딸이 넷인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주님의 일에 헌신했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로 미뤄보되 당시에는 구약적 미리암, 드보아, 노야다, 골다 등의 에서처럼 교회에서 여자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의 네 딸은 독신생활과 결혼에 관해 바울의 조언을 듣고 계속 혼자 살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을 수도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아가보가 나오는데 그는 바울의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했던 때 AD 46년에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바울에게 보다 생생하고 인상 깊게 예언적인 경고를 하기 위해 예언자들이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행했던 신물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것을 예고했지만 가지 말라고 권고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가보 예언을 들은 동행자들과 가이사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두로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하였는데 그것은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들로서는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인데 한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싫어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감옥에 넣으려고 동분서주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해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기꺼이 당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빕니다인데 이것은 주기도문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연상시키는 것이죠. 바울이 학교한 길이를 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15절에 보면 쥐물꾸레 가지고가 나오는데 신약에만 나오는 단어로서 짐이나 행장을 꾸미거나 말을 안장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져갈 고금을 꾸리거나 말을 준비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16절에는 가이사라의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이사라에서 해발 800여 미터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약 100km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걸어서 보통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가이사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일행이 중간에 머물게 돼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까지 안내하였습니다. 나손은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120명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거나 예루살렘 교회 창립 때부터 교인이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으므로 함께 간 9명, 즉 바울과 누가 7명의 대표자들은 모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